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 죄와 싸워 이기는 것, 그리고 가깝게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방법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놀라운 증거와 어떤 기준 중에 하나인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기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의 한계들 넘어서게 하시는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습 그대로 살기를 원치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지금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예뻐하고 기쁘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성숙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변화하기를 원하지요.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의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셨지요. 그래서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지만, 아직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지만, 근데 그 모습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오늘 하루를 우리가 보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3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2절 말씀에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죄 안에서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이 말을 하던 로마 시대는 법이 굉장히 발달해 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로마 법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유스티아누스 법전이나 기타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초기 법전, 법의 형태가 아직까지도 현대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저도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과 같이 이야기하다가 깜짝 놀랐었습니다. 법 자체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런 법을 굉장히 소중하게 했던 로마의 입양 제도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제도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이 맡겨져 있는 시설에 가서 방문해서 뭐 여러 중간에 검증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입양할 수 있도록 하곤 하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부모가 어떤 사정이 있거나 또 어려움이 있으면 파양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로마 시대는 파양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자기 아들로 입양하기도 했습니다. 법으로 내가 이것에 대해서 되게 그 사람들 자체가 약속에 대해서 굉장히 신성하게 여겼고, 그리고 자기의 친아들, 친자식들보다 내가 입양한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 우선권을 두기도 했었습니다. 이 입양을 했다는 것은 그냥 다만 넌 내 아들이야 정도가 아니라 상속권도 똑같이 가지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아들은 너 나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도 내가 입양했던 사람은 절대로 파양할 수 없는, 그게 사회적인 정말 엄청난 반향을 가져오게 되는, 그래서 입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약속 위에 있게 되지만 그 과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 자녀를 입양이다.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볼 때에 초대교회 사람들의 이 마음의 무게감은 우리가 자녀인 거구나. 우리가 더 이상 종도 아니고 더 이상 우리가 사람들에게 염려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내가 자녀인 거구나. 내가 그렇게 되온 거구나. 그래서 누리게 되는 권리와 또는 해야 할 의무들이 감동이고 은혜의 충만함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처음에 6.25 터지고 나서 스테파니 페스트라는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이의 엄마가 한국 사람이지만 아빠는 미국 사람이었는지 미군이었다고 짐작을 하지만 장교인지 그리고 혹은 그냥 일반 사병인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후에 혼혈아로 태어났으니까 당시만 해도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이 피부 색깔이 일단 다르니까 사람들이 막 놀리는 거죠. 친구들도 놀리고 엄마랑 같이 살고 아빠는 어디 있는지 없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 스테파니가 가장 어렸을 때 기억 중에 생각나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제일 어렸을 때 기억이 뭐냐면 한 서너 살쯤 됐을 때 추석에 친척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맛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분위기가 아주 무겁게 친척분들이 삼촌이랑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것이 들리더래요. 근데 그 내용이 엄마의 장례를 위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었답니다. 엄마의 장례를 위해서 이제 결정 내려야 된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엄마가 이제 엄마를 데려가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가족들이 이 혼혈아 스테파니를 데리고 가야 되냐. 데려갈 수 있겠냐. 결혼을 할지 그래서 아니면 아이를 선택해야 하는지 그냥 평생 결혼하지 않고 여자의 몸으로 전후 6.25 이후에 그냥 그렇게 살아갈지 아이가 피부 색깔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 자체로 엄마에게 있었던 여러 일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다 짐작하게 되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게 처음 자기 삶의 첫 번째 기억이랍니다. 엄마가 며칠 후에 기차를 태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무서워할 거 없어. 이따가 다른 사람들을 따라 기차에서 내리면 삼촌이 데리러 나와 있을 거야. 그리고 기차에서 내려버렸대요. 근데 기차가 도착해서 오랫동안 기다려도 삼촌이 오지 않더래요. 그리고 기차에서도 쫓겨나고 역사에서도 쫓겨나고 그런데 하나도 두렵지가 않더래요. 정말 엄마의 말대로 삼촌이 올 거라고 생각했대요. 기차 어느 역인지도 모르고 어느 역에서 내리란 말도 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있다가 기차에서 쫓겨나고 역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있는 이 아이가 제일 처음에 보따리를 당시에 돌아다니던 아이들한테 보따리 뺏기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쫄쫄 굶으면서 며칠을 보내는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이렇게 하다가 스웨덴 출신의 월드비전 간호사에게 눈에 띄더랍니다. 근데 이 간호사는 어린 갓난아이를 주로 이제 데려다가 자기 어떤 그 고아원에다 같이 키우는 그런 사역을 하셨대요. 어린 아이들. 당시는 전쟁 이후여서 그렇게 버려지는 아이도 너무 많았으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미 이제 아이가 좀 큰 스테파니가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외국아인데 피부 색깔만 보고 제 외국아인데 라고 생각하고 지나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선교사님 말씀에 마음에 분명히 말씀하시더래요. 그 아이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 아이는 내 것이다. 그래서 이 스웨덴 선교사님이 자신이 돌보고 있는 고아원에 이 아이를 데리고 왔답니다. 이미 조금 컸는데 자기 고아원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데리고 왔답니다. 하루는 남자아이를 입양하러 온 미국인 선교사님 내외가 왔는데 갓난아이들이 이렇게 사랑스럽게 안고 사랑하고 자기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국의 전쟁 고아 중에 한 명을 내가 입양해야지. 이래서 이제 어린아이를 입양하러 이렇게 왔는데 이 갓난아이들을 안아보다가 스테파니가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혈하니까 어떻게 봐도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렇게 보고다가 아이를 이렇게 불러서 눈에 띄어서 얼굴을 이렇게 야, 너 참 예쁘다. 얘야, 너 참 예쁘다. 이러는데 이 스테파니는 한 번도 누군가가 자기를 따뜻하게 그렇게 안아주거나 엄마에게도 그렇게 따뜻한 기억을 들었던 적이 없어서 이 상황이 너무 어색하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자기의 뺨을 이렇게 쓰다듬어주는 선교사님의 손을 확 뿌리치고 얼굴에 침을
뱉고 도망쳐 버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예쁘다. 그런데 이걸 확 뿌리치고 침을 퇴 뱉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그렇게 놓고 자기도 너무 당황스럽고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손님한테 자기가 그랬으니까 혼나겠다 이제. 여기서도 오래 못 있겠구나. 어린아이가 이제 눈치만 늘어서 내가 이제 해놓은 게 이게 작은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남자아이가 아니라 이 선교사님 네 분이 스테파니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한국 남자아이를 입양하러 왔다가 자기 손 뿌리치고 얼굴 침 뱉고 간 스테파니를 입양하기로 했는데 얘는 입양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왜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한테 말을 뭐 하긴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자기는 식모생활 하리라고 하고 떠났는데 이상하게 갔는데 일을 안 시키더래요. 이 집에서. 그리고 몇 달 동안 굉장히 궁금했대요. 두려워서 자기가 말도 못 끝냈대요. 두려워서 말을 끝내면 이 생활이 끝날까 봐. 그래서 왜 일을 안 시키지? 이런 생각을 하고 왜 안 때리지? 왜 욕을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그 집에 살면서 간간히 눈치 봐서 나가고 노는데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공주 취급하더랍니다. 한국 아이들이 치즈 냄새 풍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이 스테파니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서 자라다 보니까 영어는 전혀 못하고 피부 색깔은 외국 혼혈이니까 그런데 한국말만 하거든요. 엄마가 뭘 얘기하는데 뭐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갔는데 주위 친구들이 자기를 공주 취급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는 미국 사람 아니야. 근데 이 미국 사람들 정말 웃긴다. 아직도 나한테 일을 안 시켜. 정말 잘해준다니까.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주위에 있는 아이가 놀라듯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대요. 스테파니, 네가 그 집 딸인 거 모른단 말이야? 너 그 집 딸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깜짝 놀라서 내가 이 집 딸이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대했구나. 그래서 아무도 나를 때리지 않았구나. 그게 갑자기 마음속에 확 다가오니까 친구랑 놀다 말고 갑자기 뛰어가서 집 안으로 달려가서 의자에 앉아있던 엄마에게 한국말로 외쳤대요. 내가 엄마의 딸이에요.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한국말을 전혀 못하니까 통역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얘가 지금 뭐라 얘기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내가 엄마의 딸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날 엄마도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스테파니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과정으로 삼아주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고아가 아닙니다. 고아는 자기의 걱정을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삶 아니겠습니까? 누가 내가 먹을 것을 챙겨주고 누가 내 입을 것을 누가 내 잘 것을 걱정해 줍니까? 그렇게 걱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고아 같은 삶을 살지요. 근데 신기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고아처럼 살아가요. 우리가 먹을 거, 우리가 해야 할 거, 그걸 아버지께서,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신경 써주시고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맡기지 못하고 이거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거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와서 아빠 나 이거 필요해. 아빠 이거 사줘. 사내. 사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가 뭐 맡겨놓은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아빠 이거 사줘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 보자. 사줄게. 알았어 미안해 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오늘 자녀로서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과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3절로부터 3절서부터 부분을 이렇게 보면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한계를 넘어서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이 여전히 죄를 극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근데 여전히 나는 죄가 극복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계시지 않는 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렇게 좌절하고 나를 그렇게 판단하도록 이 말씀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라는 선포와 함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약속과 도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고, 다시 말해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이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고 나타나셨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는 것과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사단의 일,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라고 도전하시고 약속하신 다음에, 이 말씀이 여전히 연약하게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자책하라, 넌 그런 사람이야, 너는 기준이 안 돼 라고 자책하는 말씀이라기보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방법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를 이기는 믿음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믿는 것이냐? 주님께서 죄를 이기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죄를 싸워서 이긴다, 여기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죄를 이기셔. 죄를, 사단의 일을 멸하실 거야.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바람이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뛰어넘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베트남 영화 중에서 이런 장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마 그 감독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랑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릭샤라고 인력거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가면 오토바이로 끌기도 하고, 뭐 릭샤라고 이렇게 끌기도 하고, 그게 우리나라 택시처럼 대중적인 그런 교통수단이거든요. 버스나 이런 게 많지 않으니까, 노선이 많지 않으니까 릭샤나 이런 걸 끌고 다닙니다. 인력거예요, 인력거. 그런데 인력거를 끄는 한 청년이 정말 좋아하는 동네 여인이 있었어요.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이 여인은 거리에서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꿈은 뭐냐면, 자기가 그냥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아주 좋은, 자기가 찍어 놓은 호텔에서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자기 꿈인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자기의 몸을 탐하기만 하고, 그리고 뭔가를 원해서 자기에게 접근하고, 실제로 그녀는 그렇게 거리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릭샤를 끄는 남자 청년은 이 여인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릭샤를 이끄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코스별로 누가 빨리 가서 이걸 하나. 근데 거기서 아주 전력으로 열심히 해서 상금을 받았어요. $100를 받은 거예요. 큰 돈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 돈으로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평소 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자기가 가고 싶었던 그 호텔에 가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아이고 너도 뭐 그렇구나 뭐 이런 생각으로 아무튼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냥 거기서 정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피곤하니까 자라고, 그리고 이 남자가 정말 이 공주처럼 자고 있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을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일찍 자기는 다시 릭샤를 따로 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밤에 아무 일도 없고 이제 편안하게 자기 꿈처럼
간밤을 깊이 자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이 남자는 이제 일하러 이미 나갔고 자기는 자기 꿈대로 진짜 이렇게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그 여인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루를 그렇게 보내도록 사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어떤 한 남자에게 그런 존재,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알게 되니까 이 여인이 더 이상 예전에 자기 삶을 살 수 없게 되더라는 거죠. 내가 한 남자에게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가, 존귀함을 받고 있는가. 그러니까 과거 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내가 사랑을 기준으로 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임재를 우리가 계속 인식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우리 과거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는지와 관련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의 예수님을 우리도 실제로 능력으로 경험하게 되셔서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넘어서게 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 죄를 이기는 믿음을 주셨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십니다. 악마의 일을 멸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인식하고 우리가 깨닫고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가 능히 죄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자녀됨의 권세와 안정감을 누리게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 아빠 이거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을 해달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아이들의 엄마이고 아빠인 것을 우리가 알지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과 함께 이 자녀됨의 권세와 안정감을,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